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또한 이 세상 또한 저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에 저희들은 항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더욱 깨어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라 그러면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요.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자가 있어야만, 절대자 신이 있어야만 종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참 이 주님의 이 사역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도 있습니다. 그 종교와 그 신앙들 안에는요,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좀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님, 우리 기독교에만 우리 이 신비로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주관하시는 것과 함께 마귀도 자기 나름대로의 이 마지막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병을 고치는 일이 있을 것 같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 가면요, 아직까지도 수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꼭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주술사들이 주관하는 것은
그 자기 부족의 제사와 함께 많은 것들을 그분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 중에는 병 고치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병 고치는 것을 가만히 한 번씩 TV를 통하여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되지 않는 것들로 가지고 막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들 말이죠. 그 부족에만 내려오는 그런 어떤 나무를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신성한 물, 성수를 뿌리면서 막 흔들며 그렇게 사람들이 어디가 아픕니다 할 때 그 주술사가 그들에게 그런 의료 행위는 아니지만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병이 안 낫는다면 자기들이 그걸 수천 년 동안 하지 않았겠죠. 병이 낫는다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성녀들 중에서도, 그리고 또 각 말이죠, 종교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다 이렇게 축기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위 말하는 그 종교, 저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다고 목사니까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없는 우리 유일한 것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경전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예. 다른 곳에도 자기들 나름대로 경전이 있다고 하지요. 잘 아는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코란 경전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전은 아닙니다. 그런 경은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다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된 분들 중에 좀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놀라는 것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왜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느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말이죠, 아주 그 고약한 그런 이상한 종교를 믿던 말이죠, 연예인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됐습니다. 그분 제가 잘 알거든요. 자기 스스로 저는요 남녀 호랭교 믿어요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이상한 TV에 나오면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 웃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간혹 말이죠,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그분의 고백을 보면 저분은 제대로 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도 그게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느냐? 나는 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성경이 있다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내 삶에 완전한 이정표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만 잘 읽으면서 말씀만 따라가면 내 인생이 정말 복이 열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자기가 교회 와서 보니까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더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더라. 그거죠. 성도님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이죠,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당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그 지역에 아마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그렇게 요한이 이렇게 사용한 성경 언어를 보면 이분이 낮은 직급의 그런 말이죠, 관료는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이 이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픈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의 심정은 아마 그런 같은 처지에 있지 않으면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이 말이죠, 왕의 신하가,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이죠, 이 왕의 신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많은 기술 좋은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으니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더 그랬겠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분이 사는 곳은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느냐 하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성도님들, 갈릴리라 그러면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경상북도 이렇게 도의 개념처럼 생각하면 되고요. 가나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문경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그러면 갈릴리 안에는 경상북도 안에 구미, 상주, 문경, 예천 이렇게 있듯이 갈릴리 안에는 많은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살았고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습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약 한 3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차 타고 한 30분만 가면 되지만 그 당시는 짧은 거리가 아니지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말이죠, 그 당시 실세 왕 헤롯 안티파스의 그 신하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히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그가 예수님께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지금 성경은 번역은 그냥 청하대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성경 언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끈질기고 긴박하게 그렇게 강구한다라는 의미로 사도 요한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청한다 해주시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고 막 지금 애가 타고 급합니다. 급하니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막 끈질기게 계속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48절에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말이죠, 막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에게 어디가 아프다더노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능력을 보지 못하면 너희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나온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믿음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말이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안 주시지?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안 주시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면 참 애가 타지요. 저도 지나온 그 교회에 권사님 아들 한 분이 굉장히 말이죠,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높은 급수의 그 공무원 시험을 도전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말이죠. 막 화장실 가는 것도 막 참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데 안 됐어요. 또 안 됐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친구가 나중에 합격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나이 22살짜리가 우리나라에서 꽤 좋다는 대학을 다니는 친구인데 그냥 뭐 이런 시험이 있네 그래가지고는 한번 말이죠 좀 몇 달 이렇게 책 사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합격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가 그때 와가지고 목사님 참 그 친구 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참 속이 많이 상하더라. 나는 몇 년을 해가지고 겨우 됐는데 그 친구는 나이도 어린데 22살에 이런 시험이 있구나. 나도 한번 준비해볼까. 그래가 책 사가지고 몇 달 공부했는데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런 말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으로 삽니다. 그런 말 하는데 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교역자로서 제 문제가 아닌 또 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낙심한다면 그렇게 했지만 참 이 성도 어느 분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말이죠 제 기도 우리 자녀 기도 싹 다 뒤로 하고 정말 그분 기도만을 위하여 하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 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생기지요. 성도님은 오늘 이 사랑하는 아들을 좀 살려주십사 하고 나온 이 아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능력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는 이 말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그는 47절에 보시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성도님, 우리가 간혹 성경에 보면 말이죠 제가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들은 때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것에 거기에서 이 믿음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신하가 말하는 이 주여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가 아니라 조금 선생님을 조금 높이는,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조금 높다라고 싶을 때는 선생이여 랍비여라고 부르다가 더 자기들이 존경을 표할 때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불렀댔습니까? 주여라고 불렀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도 큰 존경을 표현할 때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신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여는 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적인 주여가 아니고 그가 참 극존칭의 존경으로 주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50절 우리 말씀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 1서라는 성경에서 요한 1서 3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를, 믿음의 씨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분들도 간혹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말이죠 이 거룩한 이 삶을 위하여 가는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제대로 다 잘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번 주간은 내가 좀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잘 살아야지 하다가도 어떤 때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 아예 안 믿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씨가 이미 이 자리 잡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가 시험 들지를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하는 분 나오지 않습니까? 헬라 여인으로서 그도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라,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인이라.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난감하며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맞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개와 같이 이방인입니다. 성도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준다 할 때, 이때 이 개는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입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을 수 있는 애완용 개입니다. 시체를 뜯어먹는 들개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는 참 좌절하거나 낙심되는 많은 일들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이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좋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지 않으면 너희들은 믿지 않지라고 말씀하시는 거기에 끝까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왕의 신하, 거기에 대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도 얼마나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또 백부장이라는 분이 말이죠,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기 이 종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가보자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백부장은 아니요, 주여,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 위에 있는 분들이 이리 가라 하면 저도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제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가보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50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기독교를
나타낼 때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갑니다. 아니 그러지 마시고 좀 저희 집에 가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는 내가 그 먼 길을 왔다면 선지자가 내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말하듯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볼 때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교회의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씨의 범위를 예배당에 온 분들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아무나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도님들 내 발이 있다고 해서 내 아무 때나 이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이 교회에는 올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이미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씨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자꾸 약속이 생긴다고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약속 장소에 가야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노력입니다. 주일에 약속이 잡힌다고 해서 약속 먼저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기 때문입니다. 자라야 되는데 아직 씨로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씨를 잘 간직하시고 그 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애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를 크게 자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씨를 잘 가지고 어쩌면 실족당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반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는 이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그가 다시 30km 넘는 거리를 돌아갑니다. 가는 중에 아들이 살아났으니 그 왕의 신하 집에 종들이 막 달려왔지요. 어떻게 되었느냐? 아이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랬고 그 시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때였습니다. 5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5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씨가 점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 자라면 그 나무가 3m, 5m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렇게 능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참 우리가 너무나도 막연하고 도무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답이 나올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오늘 예수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도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지금도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안 믿어진다면 계속 붙들고 외우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